고마우신 아버지, 저에게 귀한 음식 주시고 또 참으로 유익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전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결론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신비가 완성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자가 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이전에 참으로 이 땅의 정화 작업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참으로 전무후무한 환난과 심판들을 저희가 보게 될 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참으로 시험의 때를 미연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 성경의 결론된 말씀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충성된 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저희가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지만 심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기력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이 계시록 11장은 뭐 로크만 형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푸는 열쇠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시록 11장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고, 계시록이 신약을 푸는 열쇠고, 구약을 푸는 열쇠고, 신약이 또 구약을 푸는 열쇠고, 그래서 하여간 이 계시록 11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들을 했었는데 맞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장은 상당히 왜곡되어서 해석되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 우리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카톨릭 교회 같이 아예 마리아라고 한다던가, 그건 뭐 전혀 앞뒤가 안 맞지만 하여간 마리아라고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제일 위험한 것은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거의 대부분 다 교회로 해석을 하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전부 교회에다가 다 갖다 붙였습니다. 성전도 다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회로 갖다 붙이고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가장 왜곡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 11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전이죠. 둘째 주로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되면은 성전은 그야말로 예배당으로 얘기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측량은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를 측량한다고. 제단은 우리도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뭐 자기 교회를 제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성낙제단은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안 씁니까? 거기는 안 쓰나요? 많아요. 우리는 영락제단, 우리 영락제단은 뭐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 대신에 제단이라고 붙이고 있는 그런 기존의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경배, 제단 일치시키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바깥 뜰이 나오죠. 성전 밖에 있는 뜰, 2절에 보면은 그 뜰은 교회의 외적인 활동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그 유추 해석들을 갖다가 붙이는데,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비유적 영적 해석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제적으로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죠. 그건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 무너졌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 돌려보내서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시리아죠. 시리아의 그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 함락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오는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런데 그것은 AD 70년에 타이터스라고 하죠.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또 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안 지어져 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전을 측량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그 언젠가 예루살렘의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이것을 보통 어떤 제3성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3성전은 아니죠. 뭐 비데오도 많습니다. 뭐 제3성전 비데오도 만들어가지고 알려졌는데 제3은 아니겠죠. 제4가 되겠죠. 성경 조심해. 하나, 둘, 셋, 네 번째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향후 미래적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성전의 위치,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들 지역에 있는, 모리아 지방에 있는 어떤 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위가 있는 그 지역이 뭐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장에서 그 제단 경배드렸던 장소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추정을 해보니까 다름 아닌 지금 모슬렘, 다시 말해서 회교도들의 그 뭐라 그러나요? 예? 회교도들의 예배당을 뭐라 그러죠? 사원이라고도 하고, 그 아랍 말로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네. 하여간 그 회교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름 아닌 옛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 이 회교도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산에서 계곡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동쪽 문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무슨 통곡의 벽이 좀 남아있고, 옛날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지하, 다시 말하면 성벽의 기초죠. 성전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벽에 뭐 기초 좀 남아있고, 그래서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옛날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에 그 회개하는 모습들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약간 그 장소기 때문에 아주 이건 뭐 예민한 장소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최근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거는 지금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기명, 이제 성전의 그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안에서 이 등잔대고 뭐 그다음에 그 상이고 그다음에 기명이고 제단, 그다음에 향단,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다 만들어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조립만 하면 그냥 성전은 뭐 금방 짓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예배를 집전하게 될 무슨 레위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거는 비디오로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그 뭐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저도 그냥 하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무슨 ABC인가 미국의 무슨 CBS인가 무슨 방송국에서 제작한 30분짜리인가 하나 있거든요. 뭐 별로 이렇게 저기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만 짓기만 하면 얼마든지 바로 구약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거를 다루고 있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뭐 판매도 하고 그래요. 그 제3성전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성전이 세워져야만 한다. 근데 상황으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실제적으로 지금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래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회교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정서로 봤을 때 회교사원을 부셔뜨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고 요르단의 소유였었는데, 원래 그 요르단의 소유에 있을 때 6.1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았잖아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유대인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것부터 또 1917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환을 했죠. 1917년에 영국의 발포하라고 하는 외상이 1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다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민 가가지고 지금 딱 자리를 잡았는데 뭐하러 한국에 돌아와서 또 여기서 맨손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험 부담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 무슨 완전히 척박한 무슨 뭐 사막 땅이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냥 유럽에 남아 살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에 따르면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이 전쟁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유대인의 도움을 받는 바람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 땅을 주겠다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한 그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처음에는 땅을 준비하셨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다. 세계에 아마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준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장 1절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서서 이르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음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지금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부 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다가, 교회 시대에다가 영적으로 다 갖다가 붙여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지 않죠.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전인데, 그렇죠. 우리가 성전인데 여기에 따로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기독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도시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거룩한 도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뉴욕이 뭐 거룩한 도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여의도가 거룩한 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를 보세요. 제단, 성전, 이방인,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유대인과 연관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기가 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읽었던 그 적그리스도, 사악한 자, 불법의 신비,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죄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귀의 이름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자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좌에, 왕좌에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일어나면 뭐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부에서 무엇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 한자말로 하면 대환란입니다. 이게 3년 반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미래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대환란을 시작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난번에 주제별 성경 공부를 요한계시록 주제별로 성경 공부할 때 이미 한번 쭉 훑어봤던 것처럼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일단 돌아와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1차 세계대전에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을 위해서 준비했고 1948년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엔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가 보세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죠. 이스라엘이 유엔에 의해서 국가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독립국가가 돼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로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소유가 돼야 거기다가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1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소유로 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국회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요르단가였는데 지금 유대인께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필사적으로 되찾기 위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세우겠다고 지금 버팅기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홀리 시티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도시인데 아니 어디 너희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느냐.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라도 살아남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귀환을 했고 이미 그 다음에 성전을 귀환은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져서 1948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지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될 것.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임이라. 3년 반이 돼야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다가 왕국 시대 중에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결국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다시 귀환을 했었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되돌아왔죠. 1917년서부터 시작해서 1948년 사이에 되돌아왔고 지금도 물론 계속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스파냐 2장 2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 다른 곳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데 다른 여러 구절을 찾는데 오늘은 스파냐서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스파냐서 2장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마지막 귀환하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스파냐 2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오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칙령이 나가기 전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에게 이르기 전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일단 이들이 모이라 그랬는 얘기인데 여기서 원치 않는 민족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로도 좀 원치 않는 민족 그럼 무슨 뜻같이 들립니까? 여기에 영어로 보면 이게 수동이거든요. Not desired.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들도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머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죠. 아 제발 유대인들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원치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원치 않는 민족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으로 번역하자 하니까 번역이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지,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아 이런 뜻이에요. 뜻은.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민족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에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내게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고 쏘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지만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줄 때, 유업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측량을 해오면 그 땅을 유업으로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측량을 한 것은 유업으로, 즉 소유, 개인적인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측량할 때 보면은 줄로 재죠. 그래서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땅. 그래서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주께서 줄로 재사 내게 넘겨주신 경계는 아름다운 곳에 있나니 참으로 내 유산이 좋도다. 자, 줄로 재는 건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누구 것이다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유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업과 관련된 내용.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측량하는 사람을 보여줬죠. 에스겔서 40장 3절.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로 가시니 보라, 그 모습이 빛나는 노새의 모습을 한 것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줄과 측량 갈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은 비록 적 그리스도가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증거를,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증거를 계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냐? 저 계시록 21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측량하는 도구가 좀 틀려요. 여기는 막대기고요, 거기는 갈대입니다. 조금 틀리지만요. 그러니까 이 성전하고 그 성전하고 물론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측량할 때는 치수가 다 나와요. 여기가 몇 스타디온이고 여기가 몇 스타디온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기. 근데 여기는 실제로 측량을 하는 것은 맞지만 크기와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치수는 안 나와 있죠. 다만 측량이 이것까지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소유에 관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여전히 이 어두운 암울한 이 암흑시대, 이 대환란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남겨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두 사람의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장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음인즉 그들이 이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 애가 4장 12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2절에 보시면은 오늘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뜰을 빼앗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2절. 예레미야애가 4장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차마 몰랐다. 이렇게 되겠죠. 유대인들이 그 성전의 뜰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의 일부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42달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 이제 6 곱하기 7이죠. 성경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고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인데 완전수였죠.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빼앗겼던 사건이 사무엘상인가요? 네,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기간을 보면 7개월로 돼 있어요. 7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겼었는데, 이 4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여기 지금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차지하는데 6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6은 사람의 숫자고 악의 숫자고 7은 완전 숫자고, 그래서 결국은 42가 되는데 42개월. 왜 4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42개월,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아주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할 때 42번에 걸쳐서 42군데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동할 때 보면은 그 멈춘, 소위 말하면 캠프를 친 장소가 42곳이에요. 사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거부한 대가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대가로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대인과 관련지어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어린애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대머리가 됐다고 대머리야 하고 놀리잖아요. 근데 곰이 나와가지고 어린애들을 다 죽였는데 그 어린아이 숫자가 42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생각할 이게 도대체 갑자기 성경에 왜 이런 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왜 이런 사건이 나왔지? 아마 언젠가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쓰였겠지 라고만 그냥 넘어갔는데,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처음에 율법을 거부한 대가로 42군데나 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선지자의 말을 또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거부한 대가로 42명의 어린애가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관련된 숫자구나, 이게 42가. 그렇죠? 42.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예후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유다에 있는 왕의 친척들 중에 예후 말고 예후의 전왕, 즉 예후를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예후를 동원하셨는데, 그 예후 대신에 아합과 이 소위 말하면 동맹을 맺은 유다의 그 왕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죽이셨는데, 예후를 통해서 그 숫자가 또 42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합, 다시 말하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도 결국은 율법도 거부하고 선지자의 말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에 아합 집과, 다시 말해서 악한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결국은 그 이 대가로 42달 동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대환란, 즉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쭉 추적을 해가면은, 아, 이게 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항상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게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42개월인데요 42개월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3장 5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3장 5절.
자,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자, 계시록에는 두 번에 걸쳐서 42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42달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서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이 42달. 그 다음에 이 짐승이 권세를 행세하게 되는 기간이 42달.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욥기가 42장으로 된 건 아시죠? 욥기가 유대인의 대환란 기간 동안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욥기가 42장으로 된 것도 물론 42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맞춰보세요. 42개월이 이방인들에서 짓밟힘을 당하는데 그 이방인들의 최고 수장이 누구냐? 최고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간이 또 42달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붙여보면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뭐냐? 짓밟는 거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싹 없애야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의 권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3절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요번에는 똑같은 42달이죠. 왜?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이거든요 그러면 42 곱하기 360 하면은 1260일 딱 맞아요. 요번에는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대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12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매. 자, 12장에는 여인이 하나 등장하고 사내 아이가 등장하죠. 근데 그 여인이 용에게 박해를 받아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초소가 있으니 이것은 셀라 페트라 바위 성읍이라고 누차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공부할 때 여러 번 나왔었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여 살리게 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면 1260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번에 나오는데 하나는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기간이 1260일이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성읍에 가서 숨어 지내는 거죠. 보호를 받는 기간이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즉 광야로 피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짐승에게 져서 짐승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 유대인을 대표하는 두 사역자가 여전히 이 짐승과 대적을 하면서 영적인 전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3년 반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한때 반때 그렇죠? 한때 아니요 반때 한때 두 때인가요? 제가 순서를 잘 모르겠는데 두 때 한때 반때인가 하여간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1년 2년 합치고 반년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장 3절로 갑니다.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대언하리라. 자, 그들은 땅에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자, 이들은 우선 올리브 나무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기름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불을 얘기하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거와 관련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불빛 그러면은 이건 전파 증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보니까 여기는 지금 두 증인이 등잔대인데 등잔대가 두 개뿐인데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공부했을 때 교회 시대에는 등잔대가 7개였어요. 그렇죠? 그것을 7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불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휴거되니까 그 7 등잔대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 영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면 하늘로 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다면 아예 등불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니까 아예 캄캄하냐? 완전히 캄캄한 시대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환란이지만 두 증인, 두 등잔대를 지상에 보내셔서 어둡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왜냐? 왜 둘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증거를 위해서, 증거하러 보낼 때에는 최소 단위가 둘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 하나님을 증거하러 갈 때 항상 최소 단위가 둘로 증거한 것을 성경에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곳곳에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신 것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구약은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2명씩 증인으로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18장 16절 두 증인이란 말 나오죠. 자,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 처음에 본인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두 증인. 그래서 증인은 항상 이 짝을 둘. 구약에 보면은 2-3 사람의 증거로 모든 일을 확정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주장한 게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느냐, 진리가 될 수 있냐고 유대인들이 따져 물었을 때 증인이 2 이상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증거로 확실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 있고 나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2 증인이 확실한데 뭔 율법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2 증인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소 단위인 2 증인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시록 11장 이 2 증인은 올리브나무와 2 등잔대라고 했는데, 이 올리브나무와 2 등잔대에 대한 언급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자,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저 2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2 금관을 통해 스스로 금 기름을 비우는 2 올리브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들은 2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 자, 그런데 이 2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 2 증인에 대해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안 죽었죠? 그러면 엘리야도 안 죽고, 그렇다면은 안 죽은 사람 2 사람은 한 번은 이상은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내려와서 순교당하는 모습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의 가장 정설인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인 얘기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안 죽었죠? 모세 안 죽었다 이게. 누굽니까? 에녹. 뿐만 아니라
두 번 죽은 사람들도 여러 번 있죠. 예를 들면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성경에 죽었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 죽었죠. 그래도 지금 안 살아있으면 죽은 거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 자, 또 누굽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밤새고 밤새고 설교하다가 창틀에서 떨어졌던 유두고 살았다가 또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성경에 죽었단 말이 없어도 죽은 겁니다. 지금 없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도 또 누가 있나요? 도르카도 그렇고. 하여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두 번 이상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이 틀렸냐? 한 번만 죽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 원칙이고 예외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에녹이 이 증인들이 하나여서 나중에 내려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모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표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어서 휴거될 사람들, 즉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만약에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육체적인 죽음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영원히 살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사람의 예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다른 모든 예표는 다 있으니까. 모세는 보세요. 몇 번 죽습니까? 아까 두 번 이상 죽은 사람 두 번 죽은 사람들 있는데 모세가 그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 번 또 죽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 한 번 더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죽는 사람도 예표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게 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참 한 번만 죽었죠. 올라갔으니까 휴거됐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모든 예표들이 다 있는데 교회 시대의 성도 중에 휴거가 돼서 한 번도 죽지 않을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에녹이 예표하고 있겠죠. 에녹은 한 번도 죽지 않을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해서 아무리 봐도 에녹과 엘리야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정확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더 정확하지 않겠냐.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11장 6절 7절 계시록 이들이 행하는 재앙의 모습만 봐도 아주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건 모세 쪽에 가깝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자, 불로 이 심판을 했던 경우가 엘리야의 경우도 있었고 모세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지만요. 자,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적을 했었죠. 권능을 가지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세가 그런 기적을 했었죠.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냥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재앙을 실제적으로 집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자,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는 또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외울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신 것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말라키 마지막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말라키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명인데 거기에 주가 나와요. 주인공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짝을 이루어서 계시록 마지막 재림 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인물을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형산이라나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옆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랍니다. 엿새 후에 여덟째 날에 성경에서 재림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묘사들 거기 되는 모든 묘사의 내용이 장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40일 밤낮을 금식을 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엘리야가 열왕기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 분이 같이. 자, 뿐만 아니라 이 세 분은 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 대한 언급, 엘리야도 열왕기 상 17장, 예수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와 같은 기록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보면은 이 세 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사역을 집중적으로 했다. 구약의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내가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온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그 경륜이 펼쳐지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할례의 일꾼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의 일꾼은 바울이라고 로마서 15장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반역을 했던 무리들 중에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 50명이 불이 나와서 다 죽었고, 두 번째 또 50명이 왔을 때 또 한 번 죽었고 해서 불로 심판한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말라키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면은 불길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온다. 자, 상당히 근거가 많죠. 그 외에도 모세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 엘리야도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디 바다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갔던 세 그 분의 특징도 역시 있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초자연적인 기적,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했고, 엘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정말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 이러한 모든 증거들을 다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보면 아까 그 내용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그 두 등잔 때 올리브와 관련지어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황으로 봐서 거의 모세와 엘리야가 확실하다까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왜 똑같은 스가랴서 구절에는 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등장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증거를 7-8개 증거를 쫙 된 걸 보니까 가능성은 제일 높고, 특히 여기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 심판의 내용이 모세와 엘리야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근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성경에서 베옷이라고 하는 굵은 베옷,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 돌아가시면 이 염할 때 다 옷 마지막 입힐 때 베옷을 입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베옷을 입는 경우가 아시다시피 애곡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회개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장면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서 이 애곡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 당연히 베옷을 입어야 되듯이 이 대표되는 두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오늘날에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완성된 사역의 근처에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과는 처지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되어나리라. 4절 그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땅의 하나님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4장인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좀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 보통 하나님으로 하늘의 하나님이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도 하늘의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오니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도 성경에 보면 나오고, 그죠? 우리도 지금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독 여기서는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다. 그것도 아마 무슨 이유가 있겠죠. 지금 현재 하늘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자, 계속해서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자들을 통해서 심판. 교회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해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 방식이 아니죠. 여기는 분명하죠. 여기는 내리치는 거, 스마이트는 내리친다는 얘기인데 교회 시대에는 내리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역시 교회 시대의 문맥하고는 전혀 안 맞다. 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다가 그냥 다 멸망시키자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영이 어디서부터 네 영이 너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는 너희는 모르는구나. 잘못된 영이라고. 너희는 그 잘못된 영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따라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지 악을 악으로 대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보면은 누구 말 맞다나 교회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안 되죠. 누구 하나가 져야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불에게 명령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이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칭찬 아니죠.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왜 그래요? 이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오늘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악이 받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에이 지옥이나 가시오 하고 막 저주를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에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저주를 하고 헤어져 버리는 갈라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자기 교회에서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넌 뭐 저주를 받느니 무슨 뭐 너는 이제 집안이 망하느니 뭐 해가 막 그런 식의 이 악담을 퍼붓는 경우를 그냥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숱하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게 완전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떤 역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악하게 대하는 자를 오히려 선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 교회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11장 6절에서 땅을 친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서 여기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심판의 시대고 징계의 시대고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죠. 자, 11장 6절에 보면은 비가 안 온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가뭄을 뭐 겪을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성경에 보면은 비가 안 오는데 그 비가 안 오는 원인이 뭐냐?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신명기 28장 비가 안 오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인데요. 우상에다가 또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니 그런 짓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비를 안 내려주는데 돼지머리에다가 또다시 절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지. 얼마나 그걸 보면서 참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냐 이거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비를 안 내렸더니 돼지머리를 잘라 거기다 또 절을 하니. 자, 신명기 28장 23절. 신명기 28장 23절. 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며 24절. 주께서 비 대신에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니 하늘에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가뭄으로 인한 멸망. 자, 신명기 28장 24절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15절 보세요. 불순종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가뭄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 이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주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19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자, 이 표현이 뭔지 무슨 소린가 아까 나왔었죠. 신명기 28장에 그게 가뭄이라고 하는 거 설명이 되어 있었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20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쓸 것이라. 이는 땅이 그 소출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래서 19, 20절은 가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신명기 28장과 대비해서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절부터 하고요. 자, 학계 1장 9절에도 보면은 가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학계서 1장 9절에서 11절. 스가랴하고 스바냐 사이에 있습니다. 학계서 1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찌 된 일이냐. 그 까닭은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쳤고 땅은 그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가뭄을 불러 이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바칠 11조라든가 하나님께 드릴 것 다 안 바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전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느냐 하면서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독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예를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훔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라든가 이걸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불순종인데요. 어떤 방식이냐, 주로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가 여기 계시록도 뭐 정확하게 지금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 다음 시간에 11장 7절부터